우리도, 여러분도 이 땅에 계시다 보면은 위기라는 걸 만나죠. 근데 그 위기라는 걸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반 사람들이 한 세 가지를 매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짜증과 분노를 냅니다. 그렇죠? 막 속상해하고 뭐 억울해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두 번째는요, 그게 지나가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고 할까?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면요, 세 번째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탄식을 합니다.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일반인들이 대체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 146편이 그 위기를 만난 성도가 그 위기를 대처한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인지 좀 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을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목사님, 이 찬송시인데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할렐루야가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찬양의 노래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위기를 만난 성도가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게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인데 기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BC 538년에 예수님 모시기 한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오냐면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그때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손자뻘 되어지는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그때의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한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였을까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이 침공이 왔을 때 부서져서 얼마만큼 부서졌어요? 돌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지금 돌아와서 집도 없는 상태고 논도 없는 상태고 밭도 없는 상태예요.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부자로 살았거나 넉넉하게 살았다면 뭐 문제가 덜 하겠지만, 그들은 원래 거기서 어떻게 살던 사람이에요? 노예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그날 일을 해야 그날을 살 수 있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거를 자꾸 이렇게 좀 집부터 지면 안 돼요? 이제 밥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서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는 것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딴 것도 중요하고 급하긴 하지만 이것부터 하자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한테, 야, 니네들 잘 돌아왔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 한번 좀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도 너희 일하는 거 도와주고, 너희도 우리가 초대하면 찾아와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아웅다웅 할 거 뭐 있느냐.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좀 편안하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납이 안 됐다 이겁니다. 용납이 안 된 이유는 이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적당하게 신앙을 바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뭐 부처를, 때로는 알라를, 이런 식으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중심이고 신은 거기에 자기의 부속품처럼 쓰는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제사에도 참여하고 우리의 신앙도 인정해주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옛날에 자기의 인생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부속품처럼 썼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오세요. 내가 부를 때만 오시지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가 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는 너희랑 상종할 수 없으며 너희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너희의 제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고 우리는 철저한 예수 아니 여호와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잖이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우리를 거절해? 쥐뿔도 없는 것들이? 논도 밭도 없는 것들이? 우리가 돈 잡아서 도와주겠다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게 되어 있어요. 폐하, 우리가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 본국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고요. 뭐 성전 짓는 게 문제겠습니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대화의 내용 이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늘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대국에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히스기야 같은 왕도 성전 중심에서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은 늘 성전 중심이에요. 그게 센터예요. 성전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창문을 남쪽으로 내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 쪽으로 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보이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의하고 몽땅 다 인생 자체가 성전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전쟁도 결단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중심에서 모이면 늘 대국에게 저항했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면 또다시 당신에게 저항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막아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딱 보고 실제로 그러면 역사책 갖고 와봐라. 역사책 갖고 와라 봤더니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항상 뭐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이방인들과 싸우고 하는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되겠네. 얘네들 성전 지으면 꼭 사고 치네. 그러니 성전을 못 짓게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성전 금지령을 건축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이게 당연히 충격이 됐어요. 왜 충격이 되어졌냐면 이들이 생각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이 넉넉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힘이 남아돌아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려고 매사에 믿음으로 하려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아니 하나님이 다른 건 안 도와주셔도 성전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만큼은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거를 안 들어주시나 해가지고 저들이 막 의문에 의문이 묻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을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안 하겠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시가 불려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읽을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려움 만났냐? 우리 일반인들은 어려움 만나면 탄식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을 찾아다닌다고요. 방법의 도움을 찾아다닌다고요. 근데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 만났다 해가지고 사람 찾아다닐 거 뭐 있냐 이거예요. 그 귀인이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귀족쯤 될 건 아니겠어요. 그 귀족들과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닐 거 뭐 있냐. 그들은 실제로는 도울 인생이 아니다. 왜? 저들은 코로 숨 쉬는 인생들이고 코로 숨 쉬는 인생은 그 숨이 언제 멈출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 날마다 숨을 쉬니까 이게 영원히 스쳐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았다 하더라도 120을 넘는 경우는 없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부르시는군요. 네. 그렇죠. 인생 100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100살까지만 사십시오. 네. 100살도 부족하십니까? 네. 너무 많다고요. 우리는 빨리 천국 가야 되니까. 뭐야, 그냥. 예?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큼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그런 거예요. 언제 멈출지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이 인생을 예전에 이스라엘은요, 의지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 나라를 지킬 줄 알았다니까요.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애굽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실제로 도와준다 그랬다고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 전쟁이 시작되어지니까 애굽보다 바벨론이 센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오겠어요? 아람보다 아수르가 더 센 거예요. 아람이 오겠어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성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바리바리 쌓아놨던 그 금은부화들 다 뚫어다가 그 나라들한테 바쳤다고. 바쳤더니 언제만 그런다고요? 바치면 말이죠. 받을 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 세상은 우리가 뭔가를 내놓을 때 받을 때만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험할 때는요, 예? 눈 감아버리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위기의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보시죠. 5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에게 복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지 말고, 사람에게 아쉬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라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그 밑에 10가지를 기록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 수음이 양가해서 양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양가집 기수해가지고 다 양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양가를 하지 말고 최소한 미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가 아름다울 미인가요? 뭐 내 막 부르는 대로 쓰는 거예요. 또 미 이상은 돼야 되니까 한 7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을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2가지 여기 나왔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항상 사도신경도 맨 처음에 이거부터 고백하죠. 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놀라운 솜씨로 이 온 세상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 답답하시면 이런 찬양 불러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옆집에 좀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옆나라에 좀 위대한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은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근심의 문제를 세상은 아무도 풀어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근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근심을 한꺼번에 도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라는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랑 비교하는 것이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돌아올 때 그 포로를 돌아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그냥 돌아가라는 정도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왕은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사람은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 한 것과 내일 얘기한 게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오늘과 내일 정도가 아니라 조변석계라 그러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뿐이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고, 밥 먹으러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 그런다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요, 그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한번 하신다고만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한번 우리를 의로 통치하신다 그러면 의로 통치하십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굉장한 큰 복입니다. 그런 분이 가고 계시고, 세 번째죠. 7절 읽을게요. 7절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기 세 가지 나왔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심판해 주시는 분. 여러분, 억눌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억울한 사람들이죠. 당연히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힘이 없고 뭐 저항할 것이 있으면, 뭐 세상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피해갈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법도 이렇게 살살살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는가 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럴 힘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법으로 걸어버리면 우리는 뭐 빠져나갈 길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가 하소연할 수도 없어가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억울함을 바꿔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괴롭힌다고. 나는 당신을 해코지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당신은 나를 해코지한다 그런다고. 이 나의 억울함과 이 나의 속상함을 누가 풀어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풀어줄 거라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뭔가를 내놓으면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해서 도와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정의로운 심판으로, 올바른 심판으로 반드시 그 우리의 상소를 들어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것을요, 못 보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날마다 뭐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요. 하나님 바쁘시다고 하루라도 거르시던가요? 하루도 거르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때때로 보너스도 보내주세요. 토요일날은 주일날은 쉬어도 된다 해가지고 보너스도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고기도 엄청나게 먹게 해주시고, 목마르다 가면 물을 주시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먹을 것들이에요. 젖은 뭔 젖인지 아세요? 양젖이에요. 꿀은요, 벌꿀 이런 게 아니에요. 대추야자 열매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는 중동 지방에 나는 가장 귀한 열매예요. 그거를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고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하나님께. 너 필요한 거 있냐? 달라고 해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주신다고. 여러분들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성경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참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시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냐.
이 땅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손 벌리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에게 부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두운 데 가가지고 악한 방법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렇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고 사단의 종로로 떼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풀어줄 자가 없어요. 누가 풀어준 자가 있다 그러면은 데려와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기서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풀려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복을 주시는 분이라. 갇힌 자에게 풀려나는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다음 8절입니다. 8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도 3가지가 등장했어요. 6번째는 맹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육체의 눈이 어두운 분도 보게 하시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게 더 비참한 겁니다. 어쩌면 육신의 눈을 갖지 않고 있어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요, 이게 더 복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언젠가는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어질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신령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눈에 하나님 육신의 눈만 뜨지 않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이 꺼풀이 벗겨져서 바울이 주님을 보듯이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뭘로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남들이 버렸다니까. 비굴하다는 거는 거의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그 버려진 인생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셔서 여러분 강한 자들을 웃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님을 설명한 명제 중에 좀 인상 깊은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재활용 전문가.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활용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버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버린 것을 가치 있게 쓰시는 분, 어쩌면 더 멋있게 쓰시는 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쓰신 분들을 골라보시면은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버려진 자들 아닙니까? 요셉도 버려진 자고요, 모세도 버려진 자고요, 여호수아도 버려진 자입니다. 다윗도 버려진 자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이 다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버려진 인생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요, 서 있는 나라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요, 세계를 바뀌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도 교황청에서 파멸당한 사람들이에요. 교황청에서 파면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소멸되어진 거예요. 말소된 거예요. 없는 사람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한 시대를 바꾸기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세가 대단치 않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 일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덜덜덜 마십시오. 우리 실제로 안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막대기를 가지고도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뭐 죽은 시체나 우리는 한번 별반 다르겠습니까? 나중에 낫죠?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죽은 시체 너무 셉니까? 막대기보다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하기도 하셨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비를 거니까 주께서 야 니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데 안 되겠다. 모든 지파별로 족장이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성소에 딱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지팡이가 싹이 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팡이는 죽은 거예요. 산 나무가 아니에요. 죽은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붙잡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우리 자꾸 신세한 한탄을 합니까? 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꾸 멸시하고 천대하고 볼품없고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눈앞에서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이 바보, 멍청이, 죽어도 싸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속상한 정도겠습니까? 막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살려놨는데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많이 못 배웠다고 나이 들었다고 천대하고 스스로를 멸시하고 한다면요. 여러분 신앙인은 자존감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봐주시니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음에 9절입니다. 아니 의인을 사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을 사랑한다는 건 당연히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뻐서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시험 봐서 자녀 된 거 아니죠. 여러분이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시험을 본다. 1번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한자도 틀리지 않게 써라.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에 어디 살았는지 그 원적지를 다 써라.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다 잃어버렸네. 써가지고 80점 이제 탈락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 삼고 나머지는 버리셨나요? 아니죠. 그 자녀를 왜 자녀 삼아서 지금까지 키우고 계신 것입니까? 낳았으니까죠.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귀한 것이 아니고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주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귀해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주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들과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9번째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줄여서 약자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아비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이 제일 아파요? 손가락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걸 모르시다는 게 신기롭네. 안 아픈 손가락은 안 아픕니다. 아픈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요. 아픈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요. 모자란 자녀에게 마음이 가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나라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어마어마하게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만큼 복을 받는 것도 많이는 아니지만 요거 좀 흉내내고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제 책상 위에 아중초등학교 이번에 장학금 명단이 와 있어요. 20명 와 있어요. 읽어보니 사연이 기가 막혀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인생에 뭘 알까요? 내가 왜 그런 시련 속에 내가 태어났는지, 그런 아픔 속에 태어났는지 뭐 알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아픔을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큰 건 아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나눠드리면서 기도를 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그것도 개인 정보라 그래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아직 초등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가 봐요. 좀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옹고을 중학교도 우리 장학금을 보냅니다.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을 할 겁니다. 캄보디아에도 우리가 지난달부터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명이 방과 후 학교를 다닐 수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전밖에 수업을 안 시켜준대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돈 내고 가서 배워야 된대요. 근데 가난한 애들은요, 5교시, 6교시를 못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10명만 도와주라고. 10명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 10명만 좀 학교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10만 원씩을 매달 보내고 있어요.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건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는 겁니다. 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북인도나 파키스탄, 중국에도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죠. 독일에도 후원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그런 마음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쟤네들 보면서 날마다 우는데, 쟤네들 안타까워하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저들에게 작은 것을 주니 나는 너에게 갑절을 주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0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길은요 굽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돼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그들을 어둡게 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어둡게 해버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악인들이 성공하면요, 악인들이 통치가 영원하면요, 우리 견디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성공하는 거 같죠? 근데 악인들의 통치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악인들의 통치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 영원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시더라 이거예요. 굽게 하시고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서 무너져요. 악인들은 누가 와서 걸어 넘어뜨리지 않아도 돼요. 지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지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타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느니로다. 할렐루야. 예, 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지금 어렵다고, 지금 성전 공사 멈춰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우리 다시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시인이 마지막 외침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통치는 금방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니까 악한 자가 우리에게 명한 이 성전 공사는 중지시킨 것은 곧 풀릴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공사는요 재개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한 성전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실망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항상 제가 기도하는 건 주님, 우리 성도들 실망할 일이 없게 하시고 낙심할 일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저는 늘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때로는 실망할 일도 있고요, 낙심할 일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뭐 할까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반드시 그 고비를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그 고비가 이겨나가는 날 우리는요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